오늘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보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꽃이 이름이 천리향이에요. 향이 천리까지 간다고 해서 천리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 본당을 좀 따뜻하게 제가 해놨는데 여기에 이 꽃이, 이 천리향 꽃은 되게 재밌는 게 아주 작은 꽃들이 여러 개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 쌀알만한 딱 하나가 폈어요. 그런데 이따 예배 끝나고 와서 이따가 한 번씩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샤넬 넘버 5. 저도 그게 무슨 향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 향수같이 그 쌀알만한 하나가 폈는데 향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따가 다 한번 맡아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꽃을 좋아하는데 참 재밌는 걸 보면은요, 저 서양 난들 있잖아요. 동양난이라고 해요. 하여튼 저 난초들 보면은 꽃이 커요. 그리고 이뻐요. 꽃이 크고 이쁜데 향이 없어요. 화려한데 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지는 않죠. 근데 아주 작은 꽃이지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쩜 이렇게 향이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꽃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어느 교회처럼 이렇게 대형 교회들처럼 크지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큼은 정말 천리까지 날아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꽃향기를 맡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잖아요. 원두 커피를 볶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커피 맛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잘 몰랐죠? 커피맛 잘 모르는데 요새 저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는 슬슬 이제 이 맛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신맛, 짠맛, 단맛, 고소한 맛, 뭐 막 조금씩 느끼고 있지요. 근데 어떤 분한테 맥심 커피만, 이거 또 특정 상표 얘기하면 안 되나요? 믹스 커피만 드시던 분들한테 원두 커피를 드리면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맛을 알까? 그냥 좋네요는 하시는데 이 원두 커피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향과 맛을 느끼실까? 아직은 모르실 것 같은데 좀 더 배우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이렇게 보기에는 좀 작아 보이고 뭐 그렇지만, 여기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기도로 깨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한결같이 같은 동일한 말씀들을 하세요. 이곳에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라는 그런 그 영적인 이미지를 본다고, 그런 그림들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생명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는 분들이 어떤 분은 그걸 보는데 어떤 분들은 잘 못 보실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생명수가 흐르는 게 느껴지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제가 요 며칠 조금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제 친구가 어느 큰 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을 하는데, 제 친구니까 저를 이렇게 추천한 거예요, 저희 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실사를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확인을 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5명이나. 요새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한 2명, 많으면 3분 오실 줄 알았더니 5명이나 우르르 몰려오셨어요. 그래서 오시더니 이렇게 저희 교회를 막 영적으로 분별해 보려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느낄까? 원두커피 얘기처럼 저분들이 어디까지 느끼나 한번 그랬는데, 이제 한참 얘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리고 얘기를 나누고 돌아갔어요. 근데 제가 막 불쾌한 거예요. 그분들 때문에 마음이 막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이틀 동안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얼마나 선포했는지 몰라요. 어두움은 끊어질지어다 그러면 정말 또 놀라운 경험은, 또 마음이 막 힘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이 넘칠지어다, 어두움은 끊어질지어다 막 이렇게 하면 그냥 그 3초 그 안에 그냥 싹 그 어두운 마음들이 싹 물러가고 다시 평강이 싹 임하는 거를 바로 느껴요. 그래서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정말 놀랍구나.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랬죠? 곱씹지 말라고요. 되새김질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또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제가 그거 괘씸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 또 마음에 또 막 흔들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랬다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선포하고 빛을 선포하면 또 금세 또 평안이 오고, 이게 정말 저도 그렇게 설교했지만 그게 정말 제 실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쓰인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또 어제 만났던 우리 집사님도 회사에서도 또 평강을 빌어주고, 직장 동료들한테, 나를 괴롭히는 동료들한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샬롬을 선포하고 그렇게 빛을 선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말씀대로 사시는 모습이 전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슬슬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가치를, 왜 원두커피를 배워가듯이 그걸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간다는 게 제가 목회자로서 보람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깨어서 승리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그 공급을 경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기분 나빴던 이유는, 거기 오셨던 한 분이 이제 하지는 말아야 될 말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저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면 뭐 열릴 거고 뭐
기도 안 하면 다칠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보다 조금 못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파송한 거예요. 가서 헌금 한번 해주고 오십사 보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헌금 좀 드리면서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축복 받으실 거고 목사님 기도 안 하시면 축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떤 상황이에요 그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여야 될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성도들을 잘못 교육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너무 불편하셨죠? 죄송합니다. 이래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제 친구 목사가 그저께 달려왔어요. 저한테 달려와서 미안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화했거든요. 왔다 가셨어. 근데 너희 교회 성도들이 나보고 기도 열심히 하래. 근데 저희 또 정직하잖아요. 그리고 야곱처럼 저보고 씨름하라 그러더라고요. 야곱처럼 씨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또 제 성격에 이분들 또 우리 교회 오셨는데 복음의 진리를 좀 알려드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물질 놓고 씨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 땅 위에 어두움들을 깨트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수준 낮은 그건 정말 수준 낮은 기도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또 장로님인가 그분이 또 저보고 당신 부인이 고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인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이렇게 사모님 위해서라도 기도하시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시라고 하고서는 혼자 되씹는데 막 괘씸한 거예요. 이게 개척교회 목사한테 할 말입니까 그게? 당신 사모 고생하고 있는데 기도하라면 기도할 것이지. 이런 말 한 것 같아가지고 곱씹은 거 지금도 곱씹는데 막 오늘까지만 여러분들의 왜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러지 말아야겠다. 정말 복음의 핵심을 알려줘야겠다. 다시 가르쳐 지키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한계거든요. 그게 흔히 말하는 번영신학, 성공신학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 권세가 이제 하늘에서 허락한 권세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이 열쇠를 이 땅에서 작동하면 하늘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묶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이게 번영신학을 하는 분들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게 묶고 푸는 거를 다 뭘로 해석하냐면 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물질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열심히 하시면 물질의 축복 받을 것이고 기도 열심히 안 하면 못 받을 거라는 말을 하는 거죠. 거기에 성품이 있습니까? 이 번영신학의 한계는 그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숙함도 없어요. 그게 그 신학의 한계이고 한국교회 모든 이 문제점들의 근간이에요. 그게 근간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의 이기적인 물질의 축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고, 누군가가 가난하게 살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하는 그런 한계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럼 한국교회가 그런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만큼은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수준 낮은 물질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갖고 기도하지 말라니까 또 아멘 약해지는 거 봐라. 이게 번영신학의 한계는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마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어 이게 다 뭐로 해석된다고요? 예, 물질이에요. 물질. 이 땅의 물질. 그래서 물질 넣고 구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거 있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 이런 말씀도 다 뭘로 해석된다고요? 물질로 해석돼요. 이게 번영신학의 한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씨름했던 그 장면도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의 한계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나와요. 과부가 밤낮으로 가서 괴롭히죠. 제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재판장이 불의하지만 뇌물을 좋아하고 이런 재판장이지만 내가 저 사람 기도를 안 들어주면 소원을 안 들어주면 내가 괴롭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석된다고요? 물질을 놓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의 한계.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물질의 축복이 최고라고 여기는 신앙이에요. 그게 최고라고 여기는 신앙. 그럼 여러분 그분들한테는 이런 걸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번영신학하는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아멘으로 받으실 거냐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 그게 최고라고 자꾸 물질 놓고 그걸 갖고 자꾸 기도하면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말이죠. 네, 흥분하고 있지요 제가. 컴다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 떡의 기적을 맛봤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시잖아요. 자꾸 피하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오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만나니까 막 강도 건너갔는데 강까지 갈릴리 바다까지 막 건너가서 막 예수님 막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나를 믿어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모두가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말하니까 번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 봤더니 번영, 돈, 물질이 아니었네. 이렇게 되니까 다 떠나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12제자한테도 니들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은요, 돈은요, 우리를 기도시키는 도구로 쓰일 수는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가 돈이 없거나 가난해지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도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도구로는 쓰일 수 있어요. 물질이.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을 잃거나 건강이 약해지면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관계가 깨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기도하는 도구가 되죠. 그러나 돈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이해하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좋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장막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제 그 돈 때문에 기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사랑한다고, 그게 최고라고 고백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돈, 건강 이런 것들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는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하는 도구로는 쓰일 수 있어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목적이 돈인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을 구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에요. 복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요, 가나안 땅이 목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앙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목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인 신앙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이 목적인 신앙 갖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목표가 되는,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그런 깊은 신실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삐졌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응?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 이끌고 여기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에게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내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브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차지해. 가나안 땅 가져. 내 천사도 보내줄게.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다면 오케이, 땡큐, 콜, 그러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십니까? 돈이 목적인 신앙, 물질이 목적인 신앙은요, 오케이, 그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복 받으려고. 내 주식 오르고, 내 땅값 오르고, 내 남편 성공하고, 나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내 신앙의 목적이었어요. 얻었는데 하나님이 동행하건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건 말고 난 관심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읽어보면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모세의 목적은 뭐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었죠. 가나안 땅이 아니었죠. 중간에 많은 말들이 많이 나오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지 않으면 전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 얻어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여야 됩니다. 목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속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저 사람 속물이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요, 사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기준을 뭘로 삼냐면, 예를 들면 돈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 돈이 좀 있어, 그러면은 좋은 사람. 내가 볼 때 돈이 좀 없어, 그러면 저 사람 좀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의 많고 적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00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100억보다 좀 덜 있는 사람한테는 뻐겨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갔는데 만났는데 이 사람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기가 이렇게 으스대던 그 모든 기준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어. 그러면 100억 갖고 있어도요, 100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종처럼 군답니다. 비굴하게. 왜냐하면 그게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억 있으면 1000억 있는 사람한테 비굴하게 구시겠어요? 1억이 없어도 그렇게는 안 하실 거죠?
그걸 보고 속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돈의 많고 적음, 예? 이걸로 판단하는 사람이 속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도요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저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본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냐면 저 사람이 저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거 기본 베이스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죄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러니까 저건 누구 죄일까? 예수님 누구 죄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거예요. 누가 100억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건강하면은요, 누가 병약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십니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야고보서를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막 금반지 끼고, 예? 금가락지 끼고 막 무슨 똥 옷 입고 말이죠, 가방 메고 막 이런 사람들 왔다면, 그리고 또 한쪽에는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화려한 옷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서는 말이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당신은 거기 서 있던지 네 발 그 서 있는 그 자리에 앉던지 마음대로 해. 이러면 이게 뭐 이런 나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교회에 왔더니 자기가 다니던 교회보다 작아, 우스워 보여. 그래서 그래도 본인은 성도고 난 목사인데 목사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좀 작다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적 속물이라고 한다고요. 예? 컴다운. 예. 네,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그쪽 교회 담당 전도사님한테 카톡했어요. 다녀가셔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다음에 다른 교회 가실 때는 조목조목 적어드렸어요. 그렇게 우르르 5명씩 가시지 마시고 그 위축된다고.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 위축되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잘해라 뭐 해라 이런 말도 하지 마시라고. 그게 정말 결례되는 얘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왔더니 우리 교회가 자기네 교회보다 컸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기준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보세요. 오상선 목사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한테 굽신되는지 안 되는지.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제가 굽신될 만큼 그 정도는 없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목사님들한테랑 배울 때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는 분들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정말 아무 말 안 하고.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더 조용히 1억까지는 그냥 이름 써서 헌금하시고요. 그 이상 되는 건 그냥 무명으로 헌금하시고. 주여.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 교회 제 설교를 2주차를 들으셨대요. 이거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정신 차리라고. 장로님 정신 차리십시오. 영적 속물입니다. 함부로 와서 담임 목사한테 기도 열심히 하라는 말을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설교를 2주차 들었는데
어린이들 위주로 설교하시는 것 같다고.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정말 어떻게 알았지? 제가 어린이들 위주로 설교하긴 하죠, 그렇죠? 그런데 본인 교회 홈페이지를 좀 열어보고 배우시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여튼 이 번영신학의 그 인격 성품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돈, 물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한계가 물질이 없어 보이니까 와가지고 막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교회에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됩니다. 역으로 내가 헌금 좀 못 낸다고 그 좀 기죽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기죽는 마음도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돈이 기준에서부터 오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갖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내건 적게 내건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다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 뭐 있어 보이려고 자꾸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오는 분들 반성하세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교회 안에 밍크코트 입고 오는 분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이렇게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누가 좀 헌금 좀 많이 내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특별 대우해주는 그런 마음도 갖지 말고, 좀 없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는 그런 것도 하지 마라. 교회 안에 그런 나쁜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난 건 그랬어요. 마치 욥의 친구들 같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어때요? 욥한테 가가지고 이게 그런 가치관이에요. 야, 네가 그렇게 된 거는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넌 죄인이야.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작은 교회 목회하는 건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다 들으셨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요, 고작 이 땅에서 하나님 물질 주세요라고 하는 그 정도, 그거 갖고 씨름하는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늘의 열쇠는 고작 이 땅에서 돈 주세요, 물질 주세요라고 그거 놓고 씨름하는 정도의 하늘의 천국의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에베소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에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의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요, 이 땅의 물질 쪼가리 가지고 씨름하는 정도의 권세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상대해서 전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그 악한 영들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해주고 선포해주고 있죠. 그 가정을 살려내고, 내 안에 어둠을 제거하고 내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그 지역사회가 천국으로 회복되는, 그 빛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는 그런 거라고요. 제발 이 땅의 것, 그런 낮은 수준의 것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거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그렇게 쓰십시오.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낸다. 그리고 내 가정의 어둠을 몰아낸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그 어려움, 영적으로 물림, 묶인 것들, 억눌린 것들을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선포해서 그들이 묶여있는 그 어둠에서 그들을 풀어준다 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돈 없다고 그런 거 갖고 기죽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걸로 판단하는 그런 영적 속물 되지 마십시오. 오상소 목사는 적어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공동체에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회복되어서 우리도 천국의 빛을 맛보며 또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그 열매를 맺게 되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 철이가 특성했던, 이 철이 어린이가 특성했던 온 마음 다해, 나 2절 말씀에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릅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진정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하잖아 내 쓸 것 아시니. 아멘. 나 오직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아버지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온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평가하며 살던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가 그저 물질이나 이 땅 위에서 물질만 구하고 그것이 목적으로 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직 성공만이 내 신앙의 목적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닙니다 아버지, 그것은 나를 기도하게 하는 도구는 될 수 있어도 내 신앙의 목적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의 소굴에서 이 땅 위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단 하루를 살아도 그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찾으신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생각나고도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님, 원하는 모든 삶 찬양해 주세요. 거신이 오 주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불쾌해하지도 말게 하시고 주님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 아버지 나라 의를 구하,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주권을 구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빛으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의 열매, 하늘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주님 주님,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들이 있다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오 주님 서로를 사랑하며 진정한 복음의 핵심으로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으로 아버지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저희가 돈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말 교회 안에서도 차별하는 적이 있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온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진정한 복음의 핵심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것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